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을 위한 것이고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특징이 바로 부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 부흥을 일으키는 것, 부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흥은 우리가 특징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치유하는 모습, 하나는 회복, 또 하나는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함.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좀 더 이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회복되다, 변화되다, 자유하다, 그리고 또 치유되다 라는 이런 단어로 우리가 나가는데, 이게 교회가 보여줄 그런 특징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받고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해요? 옷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전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정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의 삶에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서는 참된 말을 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된 지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셀로 구성된, 그런 우리가 60억 조가 되는 이 우리의 온몸의 이 세포가 연합되어 하나 되듯이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포라고 본다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너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 덕이에요? 우리의 옆사람 덕이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건강하게 잘 버텨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6절에서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 분의 조절, 이 한계선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20절은 8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28절에서는 너희들의 도둑질을 하는 그 손으로 이제는 직접 일을 해서 돈 번으로 구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게 너무 배고파서 도적질하는 이 성도들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배는 드려도 막 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말씀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를 이번에 2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이 교회,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이 교회는 첫째, 참된 말 해라. 그리고 또 분을 내도 조절하라. 그리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31절에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몹쓸 이런 옛사람, 새 사람이 아닌, 새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충 그까이 거 막 그냥 확 그냥 막 입어요? 아니면 이게 어울릴까? 이거 입다가, 저게 어울릴까? 저거 입다가.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 얼굴에 맞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옷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게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이 네 가지 조건, 이 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련도 없이 그것을 벗어 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이제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부흥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5장 1절 2절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결론처럼 새 사람은 바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면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DNA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의 그 DNA가 내게, 육체의 DNA가 있기 때문에 얼굴 닮은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DNA가 틀린 거죠. 그럼 내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아버지하고 이 자녀가 판박이가 있어요. 판박이. 왜냐하면 그건 DNA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육의 DNA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60억조라 되는 이 피부에는 육체의 DNA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주신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DNA로 육적인 DNA를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DNA로 우리가 조상대대로 우리가 몹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DNA가 그 몹쓸 이 DNA를 가로막고 이제는 차단시켜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이 육에게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육을 이끄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얘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이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껏 만약에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 있다라고 본다면 부모, 그래도 그나마 이 죄인으로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또 그것이 반복되면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를 포기할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마다하겠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몸처럼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이 인간의 모습을 경험해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리고 저주를, 불행을 온몸으로 다 지시고 이제는 그 불행의 힘, 저주의 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그 논개가 생각이 나요. 자기는 죽었지만 이 민족의 정신은 여전히 이 외장들에게 끌려가지 않는 민족이다, 그걸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그 외장을 안고 물에 들어가 죽은 그 논개의 정신처럼, 그것과는 또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의 저주, 불행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다시 새로운 삶, 건강한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새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새 사람의 특징은 바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이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5장 2절에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명령조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떨어지면 빨리 기름통에 기름을 부어 넣어라. 그래야지 엔진이 가동이 되고, 엔진을 가동시켜라. 그리고 또 운전을 할 때 악셀레를 처음부터 확 밟지 말고 천천히 밟아라. 하나씩 우리가 배웁니다. 배우고 나면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진짜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잘 들려져서 이번 한 주간에도 달려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갈 때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곳으로 달려가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늘 웃음이 있고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내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순종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여기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요때는 살살 밟고 요때는 좀 세게 밟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새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을 이어서 2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데, 첫째 어떤 것을 순종을 해서 부흥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흥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이게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자유가 일어난 이 부흥의 첫 번째 어떤 말이에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은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 뭐냐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건 뭐라는 거야? 내가 새 사람이지만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보면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진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그래서 흙과 생기가 만나서 사람이 된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흙탕물 같은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사람의 모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덧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나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새록새록 이 새 사람인데도 거짓말하게 되고 새 사람인데도 자꾸만 우리가 이 못된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자꾸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이 악습의 이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자꾸만 할 때마다 나는 새 사람이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옛사람은 나는 이제 끝났고 새 사람으로 사는 내 안에서 옛사람처럼 속이는 이 더러운 거짓의 영아, 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새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DNA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보세요. 희한하게 이기게 돼요. 희한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 새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거짓의 실종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를 우리는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여기서 의는 바로 뭐예요?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과 생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는 살아생전에는 저주의 삶, 죽어서는 지옥 갈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나서 의가 들어왔고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항상 전쟁을 나갈 때 어디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엇을 앞세우고 가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간 다음에 백성들이 쫓아가잖아요. 오늘날에는요, 항상 언약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세워서 나가고 우리의 인생은 그를 예수의 이름 뒤에 졸졸졸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게 성도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기에 끝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26절에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27절 때문에. 다 같이 한번 27절. 왜 분을 내도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다 같이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되고 29절에 서로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리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부인해요. 나는 죄 없어. 난 그런 죄 몰라. 거짓말을 일삼는 죄를 부인하는 자. 여러분들은 죄를 볼 때,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흠이 많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내가 낮아짐을 볼 때 그 사람은 어느덧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애초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려고 하면 덕치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사실은 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이걸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 여기면 겸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어때요? 나보다 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형편없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솔직히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깃들여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겸손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보다 못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보다 난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사회에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셀들의 만남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보다 못났어, 그런 나에게 와주셔서 고마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은 부모보다 낫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있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더 낮춰보세요. 희한하게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곧 뭐냐면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난 죄 따위 몰라, 나 죄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은 불신자, 죄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또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26절 이 메시지는 분을 조정하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의분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의분은 내야 돼요. 죄를 보거든 간과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러면 믿지 않고 음모를 꿈꾸고 있었고 음모를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제자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분이 일어날 때 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노를 발하려고 그러는데 비느하스가 그 죄악을 보고 죄인들을 어떻게 쳐 죽이잖아요. 대신 의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다니 이건 안 돼.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법을 행악한 그들을 비느하스가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를 바꾸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분은 필요한 거예요. 의분은 내야만 하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죄예요. 다만 요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를 왜냐면 그 도를 넘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을 안 낸만 못한 거예요. 그 의분을 내지 않는 게 차라리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분을 낼 때도 지혜롭게, 그러면 그 분이 어떻게 내야 되는가, 죄가 되지 않도록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가 지도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정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척도가 바로 뭐냐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는 이 질서정연한 이 지혜로 여러분들이 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분을 일으켰는데 교회가 깨져요. 공동체가 깨져요. 말씀이 곁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분을 내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절제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의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선순위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도자 중심,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또 권사님들, 셀 리더들 다 이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의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분에도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전도서 7장 9절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매자, 답답하고 그런 미련한 그 사람에게는 노가 머문대요. 그 노를 바라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의 터밭,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려서 은혜를 받게 해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그 터밭에부터 마귀는 또 방해하려고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또 반대로 고난의 이 일들, 이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마귀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신 바로 그 밭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분을 내더라도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참된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그 특징은 또한 어떤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래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 되신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도자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태동시킨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등등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찬양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 우리의 전 삶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주도자로 세우지 않고 반응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도자와 반응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반응자는 뭐예요? 내가 주도할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말만 들어줘. 내 기도 들어줘. 내 길 열어줘. 나 이번에 이런 만남을 갔는데 이거 잘 만나게 해줘. 나 이런 교회까지 왔는데 이거 열게 해줘. 반응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반응자로 만드시 마시고 성령님이 주도자가 되어서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자가 되도록, 그래서 나는 거기에 반응자가 되어서 그를 잘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도자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로 승리합시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더하면 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 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더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가 더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다고 전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껏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저는 그런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가리는 가면의 존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 가장 주님의 그 멋진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처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살면서, 크게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옛날에 나의 고집은 사라지고 못된 질병들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새 사람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장 1절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DNA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DNA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영적인 DNA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영이 육을 이끄는 자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DNA가 여러분들의 육적인 DNA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DNA가 있는 한 우리는 누가 봐도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참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의 근심을 끼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감사하자. 여전히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만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보다 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보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긴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정말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하고 나보다 너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세 사람의 속성,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취하시든지 그분이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옆 사람, 앞뒤 사람,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 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알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흥을 일으키는 새 사람으로서 승리해 나갑시다. 승리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